기도원 소심한 큰 용사의 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또 다른 13만 5천 명 교만, 또 다른 13만 5천 명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300일 때 13만 5천으로 멋지게 왼손에는 언약을 의미하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나팔을 멋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강한 무기임을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여 선포하면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은혜 좀 받고 변화 좀 된 것 같고 뭐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은 다음에 어떤 믿음의 스토리가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과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적지 않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 또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죠. 왜냐? 다 날량한 말씀으로 하나님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8장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13만 5천 대군보다 더 무서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무서운 13만 5천 명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났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린 겸손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봅시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겸손이란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휴무스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합니다. 즉 겸손이란 인간의 본래 자리인 흙, 먼지, 티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티끌로,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겸손은 나대지 않는 겁니다. 나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죠. 교만은 반대예요. 교만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가와라는 의미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 자신을 높인다, 자신을 분수를 벗어나 본분을 벗어나 자신을 높인다.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초대교회 전통 안에서 교회에 또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시대 때 모든 교회는 천주교였으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바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7대 죄악이 뭐냐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회 때 아마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가지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할 텐데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사사기 8장은 멋진 승리 후에, 멋진 꿈을 꾸고 나름대로 이룬 후에 바로 이 교만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 승리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꿈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내 뜻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오직 하나의 꿈인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한 꿈이었는가?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뜻인가? 하나님 나라 비전인가? 꿈을 이루면 흥분해서 뭐가 좀 잘 되면 너무 좋아서, 뭐가 좀 잘 풀리면 너무 좋아서 목적을 우린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린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린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악을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공로입니다. 아멘.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었는데요. 승리 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화를 내면서 다툽니다. 아니, 축하해 주는 것도 시원치 않은 판에 다툽니다. 화를 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8장 1절 3절까지 보니까, 아니 왜 13만 5천 대군과 싸우러 가는데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 1절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본심은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공로를 세우고 공을 세우고 더 인정받고 싶은데 그 공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기드온과 므낫세 지파가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싸우지 않으려고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이 세운 공로와 우리가 세운 공로가 비교가 되겠느냐? 2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거든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너희 에브라임 지파는 지난주에 본진을 공격해서 승리한 다음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렉과 스앱을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처단하고 승리하게 했던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미디안의 두 왕 오렉과 스앱을 하나님이 주셔서 처단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므낫세 지파가 세운 공로와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세운 공로가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는 두 왕을 잡아서 처단한 더 큰 공로를 세웠잖아. 그때서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분과 화와 노여움이 조금 풀립니다. 특권인가 섬김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또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만인데 그 교만의 첫 번째가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공로입니다. 내 주변에 기드온을 시기하지 말고 인정하며 축복해야 하죠. 만약에 우리가 꿈을 갖고 사업을 향한 꿈을 갖고 나름대로 꿈을 갖고 가정을 향한 또 직분을 향한, 근데 그 꿈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겸손했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제가 겪어본 성도들 가운데 10 중에 9명은 거의 다 교만해져요. 한 명 있을까 말까? 조금 잘 되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특권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전은 우리가 꿈이 이루어질수록 잘 될수록 승리할수록 그것은 특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축복의 통로교회 안에서 직분을 특권처럼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견디기 힘들어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섬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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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십시오. 내 주장, 그래서 나의 공로를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기드온을 향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을 시기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인정하며 축복해야죠. 축하해줘야죠. 어쨌든 기드온이 리더가 되어서 승리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말이야. 므낫세 지파 주제에. 사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유명한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잊는다. 지금까지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상처, 모든
쓴뿌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녀 사랑으로 다 잊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아들 주셨는데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의미는 뭐냐면 번성, 창대하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처를 다 잊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번성하게 하신다. 그게 에브라임의 의미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요셉이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창세기 보면 아버지가 데려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야 되는데 야곱도 차자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이죠. 손을 엇바꾸어서 장자의 축복을 오른손으로 므낫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해요? 에브라임에게.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아요. 자격과 조건으로는 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번성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흘러오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 공로 없는 그들에게, 아무 자격 없는 그들에게 무척 사랑해 주시고 무척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중에 걸쭉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야, 우리가 누군데 말이야. 므낫세 지파 주제에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그 옛날에 우리 야곱 할아버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이야, 우리 조상 중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모세 다음에 두 번째 탑 리더인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 통해서 배출되는데 므낫세 지파 주제에 아유, 지금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라드 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시기는 친구의 성공에 대해 결코 기립박수를 제한하는 법이 없다. 시기는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인데 사단이 왜 사단이 됩니까? 하나님은 시기했어요. 자기 주제에. 하나님은 그 천사에 대해서 별 감정도 없어요. 근데 혼자서 괜히 시기하고 혼자서 괜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그러고 있다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죠. 시기, 질투, 교만의 또 다른 이름.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꿈을 세워갈수록 변화될수록 또 복된 신앙생활을 할수록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의 큰 용사 되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특권을 죽이고 섬김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은 수고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도 격려할 줄 알더라고요. 이건 동전이 앞뒷면이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형제와 자매를 향해 아니 모든 영광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왜 기도원이 받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기도원, 므낫세 지파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조상 때부터 원래 므낫세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기도원 당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정복당했던 그 정복의 꿈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해서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은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는 목회자나 형제와 자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축하를 안 한다? 뭔가가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신앙의 성숙함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는 자들이 있다.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 기도원처럼 꿈을 이루고 승리하고 잘되는 성도와 가정과 일터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즐거워야 돼요. 거기서 그냥 인상 팍팍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사람과 이야기 들어주고 뭐 공감해 주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들, 기도원, 내 옆에는 또 다른 기도원과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환영해 주는 건요, 대단한 신앙의 성숙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고난주간이 시작하는데, 고난주간이든 부활주일이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겸손의 큰 용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결국은 끝에 가서는 다 교만해요.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지파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13만 5천 명을 승리했다면 그보다 더 치열한 믿음에 서는 싸움이 우리 각자 안에 다 있어요. 날마다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만함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신앙생활의 성공자, 진정한 믿음의 큰 용사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중직자를 세우려고 저는 무척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나온 연수가 오랫동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수 집사 권사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 출석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중직자가 된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한 자를 세우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특권이 아니라 섬김인 것을 철저하게 가슴 깊이 우리 모두 이 13만 5천과 같은 자기 공로와 늘 싸우고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13만 5천 명 교만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말이 많은 자기 합리화예요. 자, 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와의 스토리가 전개가 됐어요. 기드온이 화를 풀게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이 우리보다 공이 더 크잖아. 그랬더니 그래, 화를 좀 풀렸어요. 4절부터 보니까 8장 4절 보세요. 자,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누구를 끝까지 추격합니까? 누구요? 미디안 군대, 흩어진 자들, 도망치는 자들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아직 남은 미디안의 두 왕들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걸리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8장에 전개되는 내용은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제 그 오렉과 스엡 두 미디안 왕이 처단을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에 남은 또 굵직한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야간 기습 작전도 하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막 쫓아가다가 숫곳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간 거예요. 숫곳 사람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피곤하니 지쳐 있는데 우리 용사들에게 떡덩이를 좀 달라.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이 기드온 네 손에 있어? 없잖아. 분우엘 지역으로 가서 분우엘 사람들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좀 떡덩이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하고 있으니 떡덩이를 주십시오.
푸누엘 사람들도 거절을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13만 또 다른 5천 명 무서운 교만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말이 많은 자기 합리화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게 지금 누구의 논리예요? 숫곳 사람들과 분열 사람들의 논리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공동체,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죠. 12지파.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은 기드온 한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전체의 전쟁입니다. 그냥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을 위해 추격하고 있으니 떡을 달라고 부탁한 거죠. 근데 이들이 한 말은 내 손에 세 발 삶은 나가 있느냐? 없지 않냐? 이 논리는 뭡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 세바와 삶은 나를 기드온이 잡지 않았기 때문에 떡을 주지 않은 것뿐이야. 하게 고백합시다. 자기 합리화. 베네딕투스 수도원의 규칙 제49조.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막 이렇게 막 경기를 일으키고 뭐 이단 아니야 그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이 세상의 교회가 다 천주교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타락해서 개신교가 나온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도원 영성, 이제 세상과 좀 거리를 두고 정말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자 하는, 뭐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게 수도원주의 운동이었죠. 수도원 영성 운동. 근데 유명한 수도원 중에 하나인 베네딕투스 수도원 규칙 제49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말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많이 하지 말라. 자기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에 연약해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걸 가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내가 상황이 그렇고 우리 집이 상황이 그렇고 뭐 일터 상황이 그렇고 요즘 시대가 그렇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 엎드려서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처소 복종함으로 끝내라 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지금 숫곳과 분열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뭡니까? 이런 고백이죠. 사실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솔직히 연약해서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싫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원. 이러든지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논리로 엉뚱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열인가 하나됨인가, 반드시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요. 아주 쉽게 분열이 일어나요, 공동체 안에. 왜냐? 자기 말이 많아져서 자기 합리화가 많아지면요, 뭐가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와 기준은 사라져요. 권위도 사라져요. 저 사람, 저 성도, 저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지, 맞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 저 집사님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저 누가 뭐라고 하겠어? 또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청년은, 저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지. 저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 그렇죠.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거입니다. 상황으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우리의 인생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내 상황이 그런데, 뭐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그쵸?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시대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내 상황이 그렇고 지금 뭐 수꽃 사람들 분열 사람들이 사실은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부터 이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1시간 이상 얘기해도 다 못할 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떡을 주기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싫은 거야. 그리고 사실은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래 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 있더라. 갈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세바 살문나 두 왕이 숨어 들어갔는데 원래 13만 5천 대군이었는데 12만 5천은 이미 야간 기습작전 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몇 명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15,000명이 아직도 세바 살문나와 함께 갈골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숫곳 사람들과 분열 사람들이 볼 때는 솔직히 믿음이 연약해서 야간 기습작전을 통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횃불과 나팔을 들고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해주신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도 아직 몇 명의 적군이 남아있다고요? 15,000명. 아직도 15,000명. 300일 때 15,000명. 설마 기드온이 진짜 세바 살문나를 잡을 수 있겠어? 정말 이길 수 있겠어? 믿음이 연약해서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서 야간 기습작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했는데도 믿음이 연약해서 안 믿어져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12제자도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수지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머지 12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자신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다 있어요. 자신들 나름대로의 합리화하는 많은 말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숫곳과 분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남은 15,000명을 이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동이를 왜 줘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말이 많은 자기 합리화의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가 많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분열이 많아요. 분열이. 그리고 사단은 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지만 어젯밤에도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냈어요. 뜬 눈으로. 잠이 안 와요.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예?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렇게도 기도하고 뒤척이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냈어요. 왜냐? 제 자신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이지만 이 말씀대로 100% 산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 저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 핑계 대고 자기 합리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상황이 저러니까 하나님, 시대가 이러니까 하나님, 그 말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소서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솔직히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을 저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도록,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다 자기 합리화해요. 다. 성경은 하나인데 너무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보면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꼭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꼭 뭐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꼭 무슨 뭐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꼭 무슨 뭐 전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꼭 뭐 직분자로서 그렇게 뭐 목회자와의 관계를 그렇게 가져야 돼요? 이런 말들이요.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요. 조회수 많은 게 다 뭐냐? 어떤 분들이 그 제목을 아주 편집 영상을 잘해서 올려요. 뭐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꼭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거 사람들 대빵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논리가 뭐냐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 논리거든요. 글쎄요,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생활, 마땅히 주님 말씀이 제시하는 기도생활, 마땅히 주님 말씀이 제시하는 종목의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마땅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고백은 지금 이 시대에 싹 사라지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설교를 못해요. 설교 못해요.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난리예요. 교회들마다. 뭐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하면 미안하지만 쫓겨난대요. 교회에서. 마땅히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사라지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마땅히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는 걸 가지고 왜 이 숙국과 분해할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그 말 저 말 하면서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포장해서 자기 합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삶이 있어요. 마땅히 직분자로서 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저도 마땅히 목회자로서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시대가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나의 감정이 어떻든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안산에 아주 유명한 대원교회를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성경을 펼치면서 어떤 분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라고 하는 그분이 그랬대요. 근데요, 이게 여기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더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성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미 누구도 뒤흔들 수 없는, 핑계댈 수 없는, 자기 합리할 수 없는 정확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살아야 됨을 알지만 주님, 아직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 꼭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꼭 비난을 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러한 마땅한 성도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만의 모습이에요. 자기 합리화, 보이지 않는 무서운 13만 5천 명과 같은 모습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섰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나는 이 말씀도 행하지 못했고 저 말씀도 행하지 못했고 이 말씀도 행하지 못했는데, 거기 가서도 합리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해요. 말씀대로 살아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오직 누굴 믿음으로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니,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사랑이고, 그래서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기드온 안에 교만함이 나와요. 결국은 기드온의 자기 사랑이었어요. 결국은 기드온도 소심하다가 큰 용사가 되고 뭐 표징도 구하고 뭐 확신도 얻고 승리하고 다 왔는데, 참 에브라임 지파도 설득하고 달래고 숙고 분할 사람들한테도 참 그렇고 했는데 그 마음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결국 기드온도 교만해져. 자기 사랑에 빠져요. 자기 자랑인가 자기 부인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숙고과 분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복수심을 불태워요. 그냥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지나치게 복수심을 불태워서 세바와 살문나 왕 잡은 다음에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 가시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보면은 가시와 찔레, 그죠?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 내가 처단할 거야. 그럴만도 해요. 사실 그럴만도 해. 그럴만도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수심에 불태워서 숙고가 분할 사람들 돌아오다가 처단을 해요. 징벌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8장 22절을 보시면 세바 살문나 두 왕을 이제 잡아서 처단을 하고요.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22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세바 살문나 두 왕을 잡고 딱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모여서 개선장군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드온과 용사들이 돌아오니까 기드온, 와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랬더니 기드온이 멋지게 거절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멋지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으면 그걸로 딱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밥 먹는 것도 좀 그만 먹고 모임도 그만 갖고 그냥 집에 가서 피곤하니까 잤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24절 보세요. 기드온이, 한 글자가 중요해요. 한 끗 차이. 기드온이, 다시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냥 집에 갔으면 되는 건데, 참 그죠? 기드온이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승리할 때의 전리품이죠. 귀고리를 내게 줘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음이라. 25절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 한 19.5g 그 정도 많은 양의 금 양입니다. 그 외 또 초승달 장식, 우상 숭배하는 폐물들을
다 자색의복과 또 그 외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27절 2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29절부터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기드온을 위하여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70명 아들을 낳았어요. 세겜에는 첩과 결혼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결국 어떻게 기드온의 사역은 끝납니까? 33절 기드온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기드온의 행한 섬김도 다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35절 보니까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저를 보시면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아까 그 또라고 하는 한 글자, 그때 사탄이 틈타요. 또라고 하는 한 그 순간에 사탄이 틈타요. 막 부지. 기드온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정말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금기고리를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에봇 하나를 만들어요. 에봇은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사 드릴 때 집행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에 입었던 아주 구별된 옷을 의미해요. 그 금귀고리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다가 기념으로 딱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뭘 섬겨요? 비나이다. 우리에게도 적은 숫자로도 대군을 이길 수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무조건 축복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어디 가서 빌어요? 에봇. 우상이 된 거라. 게다가 기드온이 이상하게 돌변해요. 막 아내들을 막 대빵만이 70명을 얻어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 그 중에 세겜에는 첩을 얻었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사사기 9장을 각자 읽어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 기드온보다 더 센 놈이에요. 새겨 들으십시오. 부모의 믿음이 자기 공로가 강하면 자식들 더 강하고요. 부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자기 합리화의 신앙생활을 하면 제 아무리 목회자이든 장로, 권사, 집사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든 결국은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은 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시작했지만 자기 사랑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은 더 세게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사사기 9장 읽어보세요. 오늘 식사하시고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70명의 남은 아들들을 본인이 다 죽여요. 그리고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나중엔 본인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아 죽어요. 자, 이게 다 어디서 시작을 해요? 교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랑인가 자기 부인인가 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13만 5천 명도 우리는 물리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13만 5천 명 교만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싸웁니까? 겸손의 큰 용사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겸손의 큰 용사이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교만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 꿈의 목적이 내 뜻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오직 하나님의 나라 비전인가. 자기 공로 정리하면 뭡니까? 특권인가 섬김인가.
교만의 두 번째 모습, 자기 합리와 무엇입니까? 분열인가 하나됨인가. 자기 사랑의 교만한 모습 정리하면 뭡니까? 자기 자랑인가 자기 부인인가. 따라합시다.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 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의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 13만 5천 명 보이지 않는 무서운 교만과 날마다 싸워야 돼.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싸워야 돼. 신앙생활 지금 시작할수록 더 싸우고요. 일이 잘 될수록, 꿈을 이루어갈수록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강교회 모임을 통해서 진지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마시고 진지하게 좀 말씀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또 기도하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1, 4월에 더욱더 주의 영광에 함께 소원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